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는 제목으로 우리 다시 야곱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 하나는 바로 눈에 딱 들어오는 장면이 바로 뭔가 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이 천사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어떨 때는 천사로 이름이 되기도 하다가, 그래서 천사 입장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2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그분으로 3인칭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자기가 1인칭이 되어서 이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 이제 줄곧 이 땅에 계신 예수님 신약의 모습과 다르게, 또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출장 오시듯이 급할 때 다급할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헷갈릴 것 없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참 본문에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사건의 주제는 하나님과 씨름한, 자그마치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한 야곱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이, 설교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대본에 이제 오늘 뭐 야곱의 씨름 이렇게 뭐 정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야곱 뭐 이런 거, 생떼를 써가지고 결국은 응답을 받아낸 야곱, 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떼를 씨름하듯이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이 편하게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저도 참 고민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가 다 이미 읽을 때 이미 다 주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나 하고, 여기에서 다른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감상하는 포인트도, 관전 포인트도 제법 소설한 재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본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단순히 야곱의 씨름이 아닙니다. 단순한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어서 씨름을 했다가 져가지고 막 개망신당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씨름이라는 이 테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보다 전체 문장, 이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서 애를 써서 말씀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사실 저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을 한 이 제목을 놓고 먼저 제가 사전에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야곱을 빼내는 작업.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을 빼내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야곱을 빼낸다는 말씀일까요? 야곱에게서 야곱을 빼내는 작업. 다시 말합니다. 야곱 인물, 이 야곱이라는 인물 속에서 야곱을 빼내는 작업. 네, 그것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오늘 본문은 야곱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영적으로 수술하듯이 야곱 속에서 야곱을 빼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의 실체를 드러내서야 합니다. 드러내서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 속에 있는 야곱을 들추어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반칙이란 뜻인 거 아시죠? 사실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원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고대 시대의 씨름 기술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씨름 중에 이제 씨름, 또 이제 뒤꿈치를 잡다. 우리 그 전통 씨름 기술로 말하면 우리 옛날 이만기 선수가 잘했던 뒤집기,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지는 것처럼 딱 넘어가다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발꿈치를 딱 채가지고 몸을 뒤로 넘어뜨리는 이제 기술이죠. 뒤집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갑이라는 씨름 기술입니다. 야갑이라는 뒤집기. 옛날에는 이제 씨름을 해도 물론 이겨도
좀 정정당당하게 멋있게 이기면 참 좋은데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쓰고 잔꾀를 써가지고 기술을 써서 이기는 것은 그렇게 통하지 않는 고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연한 씨름 기술이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야갑으로 이기면 잘 인정도 못 받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기더라도 아시겠죠? 뭐 들배지기 이런 거 버쩍 들어가 막 다리 걸어가 잡아들여 던져보고 이런 거잖아. 그래가 막 모래장이 팡묻어보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막 넘어갈 것처럼 했다가 다리 그다가 놓고 이런 거는 째째하고 쪼잔하고 저게 인간이가 싶고 뭔가 이겨도 찝찝하고 이런 겁니다. 선수도 치도 이겨도 찝찝한 이런 야갑. 그래 야갑. 그 시대의 욕입니다. 일종에게. 제가 상상해 보면 이 야갑 같은 놈아, 차라리 너 야갑처럼 살아라. 야갑하고 살아라. 천에 할 게 없어서 야갑을 하고 사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도 야갑처럼 야갑 기술을 쓰고 살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도 야갑의 기술을 쓰고 서로 사랑이 메말랐지만 사랑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살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매매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이렇게 속여가지고 덤탱이를 씌우거나 뒤통수를 쳐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야갑 기술로 사는 이게 사업 수완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야갑 기술을 써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갑은 아주 째째한 사람들, 반칙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이름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야갑에서 나온 야곱이었습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 반칙왕, 반칙쟁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야곱 스타일로 인생을 살다가 형을 속여먹고 야곱 기술을 써서 형을 속이고 야곱 기술을 써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주변에 있는 식구들마저도 야곱 기술을 써가지고 죄다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도망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20년 동안 라반의 삼촌 집에서 자기를 거두어준 삼촌의 집에서도 숨겨놓았던 야갑의 기술, 이 야곱 기술을 써먹으면서 사는 바람에 반칙해가지고 자그마치 자기를 돌봐준 외삼촌의 재산도 자기가 반칙해서 착복을 하고 엄청난 재산을 자기가 이제 얻어가지고 그러고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오다시피 삼촌의 집에서 나오죠. 그리고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20년 전에 자기가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그 형이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 속에 있는 야곱을 끄집어냅니다. 제법 20년 정도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깜짝같이 내가 더 이상 과거의 20년 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뭐 경험이 있지만 우리 남자아이들이 우리 그 엄마의 소중한 아들로 아빠의 뭐 아들로 거의 엄마한테는 프린스 아닙니까 아들이. 그렇죠? 자기 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모든 아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내가 절대로 나쁜 거 손에 안 쥐주고 나쁜 거 안 배우게 하고 진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길어가지고 나중에 어디 보냈어요? 군에 보냈지. 근데 이 군에 보내는 이 프린스가 거기 가서 완전 막 진짜 개참원처럼 엄마 기전 다 하고 남의 집 귀한 프린스를 다 지어받고 코피 터주고 이래가 반칙하고 살았다는 것을 엄마는 아버지는 모르죠? 군대는 그게 통합니다. 군대는 아무도 몰라. 특별한 사회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과거 군생활을 떠올리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제법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갈 수도 없고 거기는 뭐 어차피 특수한 사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헛짓거리하고 오만 때만 나쁜 짓을 다 하고는 그리고 이제 사회로 돌아오면은 금이환영해 집에 돌아오면은 엄마한테는 여전히 이 아들은 군대 갔다 여전히 돌아온 프린스입니다. 군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죠. 여전히 반칙하고 살았죠. 여전히 못되게 살았어요. 그 못되게 반칙해서 번 엄청난 부귀영화 이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돌아가서 우리 엄마 고생했으니까 반지 깨가지고 우리 아버지 양복 하나 사주고 우리 형님 성질 더러운 그 형님 그거 차 한 대 사주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물질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깜짝같이 잊어버린 채로 딱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지만 떠날 때 야곱의 모습으로 다시 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야곱 자신도 감추고 있는 은밀한 야곱을 결국은 한 사건을 통해서 들추어냅니다. 그 사건의 기계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나는데 과거 20년 전 헤어질 때 마지막 장면이 형을 속이고 뒤통수를 쳐서 형님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받을 복 지가 다 받아서 야반도주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장자권을 잃어버린 하루아침에 동생한테 뒤통수 맞은 에서는 얼마나 분노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들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진짜 쉽지 않은 그런 그 문제가 관문이 뭐냐면은 20년 전에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를
어떻게 화해하고 돌파할 수 있는가, 이게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종두를 시켜가지고 형한테 자기가 돌아간다는 전가를 전했더니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에서는 아직까지도 혈기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해서 400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그냥 형이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 온다기보다는 400명과 함께 온다고 하는 이 상황을 들었을 때 야곱 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 역시 생각대로 만만치 않다. 20년이 지났지만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환경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400명과 함께 돌아온다고 말을 했지, 그 400명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고 성경은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설명이 없으니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필시 내가 아는 형의 성경으로 봤을 때 400명을 총동원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야곱에게서 야곱을 빼내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바로 들추어내야 되는데, 숨어있는 야곱을 들추어내야 되는데 생각이 여전히 야곱이라는 사실을 들추어냅니다. 야곱이 에서 형이 400명과 함께 온다는 이 상황과 환경, 뉴스를 딱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구절로 3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0명이 온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400명이 선물을 들고 오는 몸종일 수도 있잖아요. 새가족 선기민일 수도 있잖아요. 환영하려고 오는 그런 축하 부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은데 야곱은 스스로 이 상황을 들었을 때, 뉴스를 들었을 때 자기식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야곱식의 사고방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에서가 동생을 해코지하러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동생의 거짓말이 치명적이었고요, 20년 전에는 나를 속인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형이 친동생을 거짓말했다고 죽일 정도의 그런 감정 상태는 아마 욱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냉장고에 넣어놓은 요구르트 동생이 먹었을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요구르트 있고 없고의 문제인데 이게 인간인가, 머리털을 쥐어뜯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그러니까 원래 일어난 사건보다 더 심하게, 과하게 우리가 감정을 이렇게 발전시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도, 거짓말 때문에 화가 난 이 정도의 죽이고 싶은 살기를 20년 동안이나 잘 보존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형의 식구들을 상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실제로 어떤 그런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축복권, 축복의 권리, 이거를 거짓말 쳐가지고 지가 빙당 줘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손해본 건 없어요. 앞으로 인생 더 살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기분이 나빴다 하기로서니 이걸 20년 동안이나 이걸 가지고 에서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여전히 20년 동안이나 성냥개비 눈에 끼어가지고 잠 안 자면서 이래가 날마다 야곱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까? 에서는 바보입니까? 예? 에서는 삶이 없어요? 에서도 그 당시 장가 가서 부인이 있었고요, 애가 있었을 거예요. 지도 인생이 있고 또 하던 사당도 해야 되고 또 출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한테 마음이 안 좋았기로 손이 극하고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부싸움 하지만 다음날 출근해야 안 해요? 우리 마음 상태가 안 좋지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엎어버가 싶어도 다음날 딱 시간이 되면 출근하잖아요. 또 다 잊고 회사에서 열심히 업무 보잖아요. 성공하려고. 또 웃긴 것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꼬박꼬박 고파요. 그래서 이거 막 그냥 단연 이혼을 할까 끝내버릴까 생각하다가도 점심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은 다 뒤로가고 해장국을 먹을까 순댓국을 먹을까 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 그러다가 예능 보다가 막 유재석이 하면서 기뻐도 하다가 또 영화 보다가 막 재미도 있었다가 감동도 받았다가 2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야곱
야곱. 직장 가서도 야곱. 밥도 안 먹어. 야곱. 이 야곱 이기게 된다 하면서 이거. 그래서 계속 막 그냥 이렇게 돼지 껍데기 삶아 먹고. 왜냐면 야곱 껍데기 먹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거라고 봐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이 동물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에서가 20년 동안이나 야곱 했을 것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현당해서 뭐 남자친구가 뭐 도망가고 또 실현당하고 헤어지고 죽은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놈이 믿고 사진에 있는 거 사진 다 꺼내가고 눈 파고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하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나도 장가가고 시 가야죠. 잊고 살아야죠. 새 출발해야죠. 아멘 좀 하이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20년 전에 매여서 20년 전 거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에서의 마음이 아닌데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야곱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 거짓말하고 잔재주를 부립니까? 약하니까. 태생적으로 약합니다. 태생적으로 기력이 약하고 태생적으로 뭐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모든 삶이 불리하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힘이 있어야 사나이인데 힘의 구도로는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에서 처음부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생존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 또 머리를 쓴다고 다 됩니까?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또 돌아가네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야곱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매사에 야곱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자기는 야곱은 한번 상처를 받으면 20년 가요. 네, 야곱은 돼지 껍데기만 먹어요. 야곱은 잠도 안 자고 밤마다 애써 이게 밤마다 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굽입한다. 그게 야곱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생각이 야곱의 생각, 야곱식의 생각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어있는 야곱의 그 사고방식을 끄집어 올린 겁니다. 왜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으니까 누가 피곤합니까? 야곱 때문에 피해본 사람도 많지만 제일 먼저는 누가 제일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사는 그 자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조금만 뭐 옆에서 바스락거려도 나를 죽이려고 하나? 옆에서 조금만 뭐 그냥 바스락거려도 나를 가해하려고 하나? 주변에 하도 원수가 많으니까 온 천지를 거짓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원수가 많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나를 죽일 것처럼 항상 위축되어 있고 항상 긴장을 하고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니까 남도 그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따라합시다. 생각이 야곱이다. 이제 띄워주시는구만. 아까도 띄워줬습니까? 이제 떴습니까? 생각이 야곱입니다. 이 생각을 드러내서 이 사고방식의 야곱 속에 있는 사고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들추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고 근심이 되니까 그 다음은 뭐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출신이 아브라함의 손주 아닙니까? 자그마치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그래도 기동량에서 듣고 알고는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지난 20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살았지만 그러나 20년 전에 광야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한 번의 체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오갈 데가 없어지고 에서와 400명이 온다는 이런 어떤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불안증이 생기니까 그래도 뭘 의지합니까? 그래도 옛날 주일학교 때 들었던 하나님, 아주 옛날 수십 년 전에 20년 전에 다녔던 그 성경학교, 20년 전에 들었던 그 친구 따라갔던 그 예배당의 그 하나님, 이걸 간신히 떠올리면서 무작정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댑니다. 9절에 보시면 12절까지 기도가 나오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기도가 야곱입니다. 기도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척. 누가 물으면 예수 믿습니까? 아, 예,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질문은 네가 예수 믿느냐 이래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네. 네가 예수 믿느냐 이래 물었는데 질문은 그것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우리 삼촌이 권사님입니다. 우리 엄마가 셀리더라고 하는 셀리더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예수를 믿냐고. 우리 집은 3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야곱인데 말씀 보세요. 9절 보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 꼴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지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셀리드의 하나님이시여 이겁니다.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문제를 왜 고백하겠노? 희한하지? 내 하나님이 되어야 내 문제에 그 주님이 관심을 가질 텐데 안 그렇습니까? 자기도 인정, 양심이 찔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짓말을 안 치네. 하나님 앞에서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20년 전에 나를 돌아오게 한다고 안 하셨냐고, 하나님 약속을 좀 기억하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좀 이행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10절 보니까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내 힘으로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내가 애써가지고 내 재주로 두 때나 되는 거대한 재산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이거 나의 사업 내가 일으켰다. 이거 재산 다 내 거다.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다 준비한 이 재산, 이 성공, 이 권력, 이 부귀영화, 이거 지금 형한테 다 뺏기게 됐으니까 이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말하는 그 기도의 정의에서 굉장히 빗나가 있는 기도입니다. 야곱,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야곱스러운 기도예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야곱은 물욕이 강한 사람이고 소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벌 때도 그렇게 아주 그냥 못된 마음으로 벌었지만 이걸 뺏기겠다 싶으니까 또 불안증이 찾아온 겁니다. 에서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에서 그동안 20년 동안 사냥 많이 해서 그 가족 팔아가지고 아주 뭐 엄청난 재산을 이뤘을 수도 있어요. 400명이 괜히 에서랑 붙었겠습니까? 그 사업에서 다 만난 비즈니스 멤버십이에요. 라이온즈 클럽이라고요. 네. 가난하고 째째하고 못난 회사인데 누가 붙겠어요? 나름대로 다 크루고 다 부러웁니다. 거기가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게 다 붙은 겁니다. 그 이걸 뺏길 거라고 벌벌벌 떨고 앉아요. 지는 두 때 이뤘지만 에서는 한 4대 정도 벌어났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 전부 다 자기 생각이지. 뺏길 것 같다고. 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의 수준이 야곱입니다. 이제껏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들추어낸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어요. 이제껏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 하나님이 들추어낸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그의 사고방식, 생각.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뭘 들추어냅니까? 바로 그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오늘 이 기도 이후에 그가 보이는 행동을 보면 이 행동이 야곱스럽습니다. 특별한 게 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3절로 20절 말씀이 좀 긴 말씀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재산을 먼저 형을 만나러 가는데 먼저 자신의 있는 그 막대한 재산들, 그러니까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폐물들 그런 것들을 종들한테 들리고, 그리고 가축도 크게 세 띠로 나누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선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 2단계가 있고, 그리고 3단계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재산과 소유를 세 띠로 나누어서 쭉 보냅니다. 그러면 형은 항상 어떤 형입니까? 야곱한테 친한 형이죠. 예? 야곱에게 항상 형은 친한 에서입니다. 그리고 와서 한때가 왔을 때 너는 뭐냐 했더니 야곱의 가축이고 야곱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생각에 형이 그래 이 양이 야곱의 양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양을 때려 볼 거라 생각해. 양 이빨 꽉 깨물어봐라. 팍 친단 말입니다. 염소 막 개떼기 다 때리고 뿔 다 뿌러 아프고 이게 에서 성질이 400밀부터가 다 뼈 다 부르고 막 껍데기 다 벗기고 막 야구가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씩씩 분이 안 풀리니까 또 가다가 또 두 띠를 만났는데 이거는 어디서 왔노 하니까 또 두 번째 그룹이 하는 말이 우리도 야곱입니다. 그래 야곱이가 야곱 양이가 이빨 꽉 깨물어. 또 왜? 에서는 치는 에서니까.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의 생각. 에서는 항상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야곱도 에서도 인간인데 세 그룹이나 되는 짐승을 다 도륙하고 껍데기 벗기고 이렇게 했으면은 뒤집어 쓰고 왔으면은 네 번째 이제 본질을 만났을 때 마음이 안 풀리겠나. 결론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행동을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다 따라합시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어떻게 할 거라고? 혹시 나를 받아줄 거라. 그러니까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짐승들한테 다 성질 부리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나를 만나면 안 받아주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는 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불신자들은 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머리를 갈치 뜯고 눈을 파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결론은 아예 안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러므로 나는 안 가겠다. 눈 안 파이고 안 가겠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에서도 고견 하나의 인생이고, 이 행동이, 이렇게 행동 거지를 보면은 이게 딱 야곱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야곱은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막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양에는 양, 염소한테는 염소. 반드시 보복하는 야곱.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떠올리니까 에서도 그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야곱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껏 이런 수준으로 그는 행동을 하고 살아온 겁니다. 감추었지만 오늘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생각도 야곱이고 기도도 야곱이고 삶의 의지와 행동도 여전히 그는 야곱입니다. 집권한 지 20년 되었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이 이것저것 다 야복강에 이르러서 강 너머 형이 곧 오게 되어서 형을 만날 그 자리로 모든 재물과 가축과 자신의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4명의 부인들을 다 건너보내, 손수 다 내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족장이 되어 앞장서도 시원찮을 판에 재물도 종들도 가축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 아내들을 얻기 위해 그렇게 7년을 수고하면서까지 애쓰면서 그렇게 간신히 사랑을 고백하고 얻어낸 소중한 아내들도 다 내보내고. 그래서 보세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 이런 다 거짓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미 지가 살려고 자기 마누라를 거짓말해서 시마디에 숨기도 했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아브람처럼 살기 위해서 리브가 뒤에 숨기도 했고, 야곱은 치마 뒤에 숨은 적은 없지만 오늘 이런 모습 보세요. 제물로 내주잖아요. 사비명한테 밟으라고. 이렇게 모든 거, 다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거, 자기를 자기에게 만들었던 거, 자기로 하여금 과거에 나와 달라, 난 이제 달라졌어 하면서 자기를 꾸며주고 수식해줬던 수식어들을 다 강넘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혈혈단신 홀로 이 강에 남아 있습니다. 21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마지막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과연 야곱은 다 자기 손으로 내보내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혼자 남은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어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혼자 남도록 상황을 만들고 오늘 그렇게 자기는 두려우니까 혼자 남았더니 이런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홀로 남겨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 옳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가 아니라 야곱을 홀로 남기셨더니, 이게 옳습니다. 야곱이 뭐 자기 개인적인 마음으로 두려운데 혼자 있고 있었겠어요? 오히려 종들과 같이 있고 가족 속에 있고 재물 속에 있고 아들들과 함께 하고 부인들과 함께 하면 더 좋겠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다 내보낸 겁니다. 마음은 함께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절대 고독,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신만의 그 문제들, 그 궁극의 문제들, 아내와도 상의할 수 없고 자식과도 나눌 수 없고 종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독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 앞에 오늘 직면하고 서 있는 겁니다. 생각을 했죠, 나름대로.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야곱 방식의 생각을 했지만 안 통해. 이게 안 통한다고 느낀 거예요. 기도도 했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도도 왠지 응답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재주를 써서 세대로 나누고 행동도 했지만 이 행동에도 확신이 없게 되자 야곱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극도로 불안해지죠. 그래서 혼자 남은 겁니다. 롤리 나이. 이게 왜 오한데? 롤리 나이가 맞지? 진짜 외로운 그 밤, 절대 고독 속에 딱 있잖아요. 그 많은 재산도 이 불안증을 해결 못합니다. 이전에는 재산 좀 있으면 어디 가도 당당했는데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영주 간사가 도와줘가지고 카카오뱅크 이거 보내고 하는 거 이거 배웠어요. 깔아줘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이게 진짜 천국 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들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내주니까 카카오뱅크 하나 들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더라고. 처음에 깔았을 때 자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여보 돈 좀 붙여달라고. 왜 그러더니 이 은행 여기 카카오뱅크에 돈이 들어있으면 돈을 보내줄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 돈을 왜 넣냐 그랬더니 돈을 빼려고. 그 뺄 걸 왜 넣냐고 그러더니 한번 보내보려고. 그래서 비밀인데 저 사람 몰래 한 몇 번 보내줬어요 애들한테. 이거 들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더라고. 뭘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데 오늘 야곱 보십시오. 이제껏 자기를 그래도 조금 당당하게 만들어줬던 그 재산들이 오늘 이런 문제에 딱 봉착하니까, 물론 착각이지만, 자기만의 착각이지만 나름대로는 큰 문제거든요. 400명과 이 에서와 400명의 이 무리들하고의 만남을 앞에 놓고 이 불안증이, 정말 죽겠다 싶은 불안증이 인생 살면서 최대의 고비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와 같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미 죽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김 과장 잠깐 빨리 들어오시게, 이 말 들으니까 이미 자기는 회사에서 쫓겨나서 이미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네. 갑자기 밤에 막 남편 전화가 오니까 간이 덜컥 내려앉고, 보증 섰나 어디 그냥 또 부인 전화가 딱 들어오면, 문자가 들어오면 간이 덜컥 밤에 여보 안 바쁘면 전화 좀 하세요. 간이 덜컥 내려앉고 또 홈쇼핑 실렀나 싶고 막 이러. 물론 그거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오류에 빠져서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이 가진 재산도 이 불안정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4명이나 되는 사랑하는 아내들도 대안이 못 됩니다. 11명이나 되는 아들들도 결코 도움이 못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 즉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와 종들을 먼저 강 건너편에 다 내보내고, 왜요? 소용없으니까.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밤 그 강가에 홀로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서 있는, 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서 있어야만 하는 1대1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딱 마주 서 있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밤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자신을 꾸며주던 화려했던 모든 수식어를 다 내던지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것이 그의 진면목이요, 그게 그의 민낯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동안 그는 그 4명의 아내들한테 남편으로 불려졌습니다. 듬직한 남편, 능력 있는 남편, 실력자. 이제까지 11명 자식들한테는 슈퍼맨 같은 아빠로 통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최고야. 유치원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아빠 뭐 하시노? 말할 때마다, 아빠를 얘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게 신나고 자랑스러웠어요. 야곱은 자식들한테 그런 아빠였어요. 가축들에게도 건강한 소유주, 절대로 우리 주인은 우리가 팔지 않는다. 양들도 평안을 느끼는, 종들에게는 능력 있는 CEO였습니다. 이때까지 남편으로, 아빠로, 또 뭐 주인으로, 또 CEO로, 여러 가지 성공한 사업가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많은 수식어를 20년 동안이나 집 나와서 얻게 되었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얻었던 타이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보니 그는 그냥 야곱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근사한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목사로 제가 살아왔던 것처럼, 냄새나는 저 자신의 과거나 진흙탕처럼 살았던, 헤매고 살았던 저 자신의 지난 미숙했던 삶을 다 은폐되었으니까 하나님 덕분에 새롭게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 출발한 인생을 얻고, 성도들은 과거를 묻지 않고 오늘의 모습을 그냥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처음부터 내가 목사였다고 착각을 하는 나의 모습처럼,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 많은 남편이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부터 슈퍼맨 같은 아빠였고 근사하고 괜찮은 CEO였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은 야곱이었습니다. 잠시 잊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즘 따라 잠시 그런 겁니까? 뭘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늘 그러셨죠. 우리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요즘 따라 이런 소리 하지 마이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진짜 사랑 부시라고 살고 존경받고 살고 인정받고 사는 것이지, 지난날 그분이 손을 거두었을 때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한 20년 정도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야곱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세상을 다 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서와 400명 새로 들은 강력한 마음의 불안증을 야기시키는 이 뉴스 앞에서 그는 여전히 뼛속까지도 제대로 된 야곱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때 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20년 전에 사닥다리 내려서 야곱을 돕기 위해 내려갈까 말까 우야꼬이거를 하면서 사닥다리를 직접 내리신 그분, 그 하나님. 야곱이 두려워할 줄 알고 돕기 위해서 이미 앞서서 무장한 하늘 구대를 다 이 땅에 내려 불러가지고는 앞장서서 얼굴에 분칠하고 이렇게 숲속길을 걸어가던 바로 누굽니까? 해병대 특수수색대 그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사닥다리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직접 옆에 와서 이렇게 마치 근위대처럼 친위대처럼 역자하면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나를 호시탐탐 보고 있는 그 옛날 일본의 사무라이처럼, 닌자처럼 주거니 위험에 처하면 확 뛰어내려서 표창을 팍 날리는 이 사무라이 닌자처럼. 하나님을 닌자로 표현하기 좀 그러네.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닌자. 여차하면은 야곱을 위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진짜 우리의 보디가드, 그 하나님께서 옆에 오셨다가 홀로 남았을 때 이 야곱을 돕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어떻게 할래요? 야곱. 사실 하나님도 사실 이때 좀 지혜가 필요하셨을 것이라 저는 봐집니다. 이 정말 긴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할 줄 몰라요.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400명이 또 온다 그러니까 언제 400명이 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400명을 맞을 준비를 하고 몸이 이미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근처에 올 때는 이미 인기척을 해야 됩니다. 인기척을 이렇게 저 야곱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야곱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오시니까 쓱 오셔서 저 이러는데 갑자기 막 야곱이 바로 멱살을 잡았지. 바로 내 이놈 기다렸다, 이놈 400명 중에 한 놈 이거 잡았대.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저 하나님 이게 하면서 하시성을 쓰는 닌자냐 하면서 막 입을 꺼내서 신문을 밝히기도 전에 바로 막 입을 틀어막고 막 멱살을 잡아가지고는 지 흔들면서 막 야곱 에서가 보냈나 하면서 막 지 흔들고 말할 기도 안 주고 막 흔들어 제끼고 바로 삿발을 맺고 그래가 막 바로 막 씨름으로 들어가지. 바로 이래가지고 막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밤에 밤새도록 한 씨름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뭐라 보십니까? 사실 야곱이 먼저 시작한 씨름 같지만 이 씨름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막 잡고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잡혀줍니다. 한번 잡아줍니다. 이렇게. 뭐만 잡겠습니까? 우리 탁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수가 와서 한번 붙읍시다 하면은 이 고수 어떻게 합니까? 라켓 딱 들고 자 한번 잡아줄게. 자 한번 해보이소. 뭡니까 이게? 내가 잡아주는 거죠. 고수가 잡아주는 겁니다. 뭐만 잡겠습니까? 도전하면은 고수가 잡아주는 겁니다. 이 실은 뭐냐면 하수가 야 하고 붙으니까 고수가 딱 잡아주면서 한번 응해주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안다리 후리기, 호미거리, 막 배지기 등 할 때 다 같이 그래 옳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뭐만 알겠습니까? 어이구 그래 배지기 그래 그렇게 이래 해주는 겁니다. 뭐만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응해주신 씨름이에요. 그런데 이 씨름이 야곱입니다. 씨름도 야곱은 야곱처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못되게 하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이 말씀 보세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부터 저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옛날 그 어릴 때 미숙할 때 싸우던 우리 아이들의 싸움하고 똑같죠.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싸우는 게 이깁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한 대 맞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약한 우리는 강한 놈이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벗어야 됩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붙어야 돼요. 그리고 팍 맞으면 또 자빠져서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바지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피를 막 흘리면서 낫는 찢어지고 벗고 이래가 막 계속 마지막 진짜 한 조각까지 벗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계속 붙어야 돼요. 나중에 이놈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겼다 해라. 와, 더러운 놈, 네가 이겼다 해라. 이래. 실제로는 고수가 이겼는데 전체적인 정황은 이 하수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딱 물려주면서 네가 이겼다 해라. 이거 이제 경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까지 질기게 모질게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야만은 이 인간, 이 씨름도 야곱은 야곱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의 씨름을 응해준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씨름을 하고 막 이기기 위해서 막 모략을 쓰고 반칙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남은 야곱, 생각의 야곱, 기도의 야곱, 행동의 야곱 말고 진짜 뿌리 깊은 저 속에 완전 농축 우라늄, 엑기스, 100% 엑기스, 진정한 야곱이 그날 밤 막 자기 같은 사람이 막 붙들고 막 니 죽고 내 죽자 이거 놓으면 주는 거예요. 그날 아시겠어요? 이놈 놓으면은 도망가서 399명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끝장을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칠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젠틀하게 싸웁니까? 예? 이럴 때 이렇게 싸울 때 젠틀하게 싸웁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태극 8장 내 외웠던 거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예? 태극 8장 하고 언제 막 이렇게 막 학기도 하고 언제 하러 이거? 우리 옛날 저 만화 영화에 보면 애니메이션 보면은 일본 만화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항상 급할 때 변신을 합니다. 지팡이 흔들고 돌리고 뭐 민키 이런 거 돌리고 돌리고 옷 갈아입고 막 스타킹 신고 이래가 그 바쁜 와중에 막 어디 가서 또 힐을 신고 나타나가지고 지 흔들면서 그거 하도록 다 보고 있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건 바보입니까? 그렇게 젠틀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실제로 싸울 때 저는 동백오역 앞을 지나가다가 아줌마 둘이 싸우는 걸 봤어요. 아줌마 둘이 식당가 아줌마 둘이 싸우는 역전에 오래됐죠? 아줌마들 둘이 싸우는데 난 진짜 무슨 멧돼지 2마리 죄송합니다. 야생 멧돼지 2마리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앞니 꺼내가 막 파박 하는데 불꽃이 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 죽겠다. 옆에서 말하던 아저씨가 허리띠 잡혀서 허리띠 잡혀가지고 흔들면서 아저씨가 니도 한편에 이 아저씨 말으러 갔다가 허리띠 잡혀가지고 아줌마 인정사정 없습니다. 몸 말입니다. 그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때 반칙이 이런 게 통합니까? 예? 젠틀하게 싸워라. 이렇게 통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싸울 때 항상 싸울 때 그 버릇이 있죠. 싸우다가 뭐 합니까? 갑자기 니 몇 살이고 물어보죠. 우리 오늘 기도한 피터 집사님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이상한 게 한국 사람들 싸우다가 갑자기 나이 물어요. 갑자기 막 싸우다가 너 몇 살이십니까? 갑자기 갑자기 나이를 묻는데 이게 정말 이상하대요. 누가 나이를 묻습니까? 거기에 나이가 필요하나? 니 몇 살이고 이놈의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기는 놈이 장땡이네. 그러니까 막 입에서 욕도 하고 갈짓 듣고 손가락으로 눈도 찌르고 콧구멍도 파고 오만 반칙을 다 하면서 그 더럽고 추한 거 그 막 쪼잔한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잔여물들 남은 찌끄레기 야곱들 생각 야곱 말고 기도 야곱 말고 행동 야곱 말고 그냥 그 속에 남아있는 모든 잔재의 야곱 그 야곱의 그 진액들 진짜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어서 인생을 망쳤던 그 야곱 그 죄성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생존 문제 앞에서 살기 위해서. 야곱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이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이거 참 히브리어로 보는 이 구약을 보면은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언어 유희처럼 되어 있는데요. 희한합니다. 이게 야곱이 야복 강에서 씨름을 했죠.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이 야복이라는 이 이름도 야곱 이 내용과 같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야곱이 야복 강에서 야갑 씨름이 뭡니까? 야갑입니다. 야갑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언어 유희인데 히브리 기자는 이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반칙쟁이가 반칙의 땅에서 반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 진짜 모든 걸 땅도 야곱이에요. 지금 같이 응수하는 씨름도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야곱이 있습니다. 오늘 막 야곱 3단 콤보로 야곱을 드러내는 자리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십시다. 어떤 분은 이 씨름을 보고 야곱의 간절한 기도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의 정황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씨름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 씨름은 일종의 발악입니다. 보통의 성도들을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평상시에 자기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될 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 가면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좀 미안하지만 머리를 숙여서라도 부끄러워하면서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과 또 안 따라주지만 일치는 안 하지만 삶을 같이 영위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면입니다. 교회용 가면이 따로 있고 가정용 가면이 따로 있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가면 쓰고 산다 별로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예 자기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래도 가면 쓰고 온다는 것이. 이럴 때는 그나마 순진해 보이고 좋은 면이 있기도 합니다. 삶이 안 받쳐주니 그것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잘 못 드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라고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르게 살다가 은혜 받으면 이제 자기 얼굴로 사는 거죠. 그런데 체면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가면 쓰고 그때는 이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체면이 뭐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럴 때는 더 이상 굳이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아예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아예 그냥 낡은 그 자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앞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이제 민낯이 다 틀리고 뭐 볼까 안 볼 거 다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또 회의할 때 이럴 때 회의는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세상적인 상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자기의 진면목들이 막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가면을 쓰지 않죠. 신앙적인 면은 좀 두렵고 어려운 거니까 가면을 써서 좀 미안하니까 고개 숙이지만 그러나 내가 잘하는 전문 분야들 어떤 뭐 경영하는 분야들 논리가 필요한 분야들 이런 곳에서는 굳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막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침없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에 응해 주셨는가? 날 것 그대로의 야곱이 다 나오라고. 네, 생각도 들켰죠. 기도도 들켰죠. 가짜라는 거. 신앙이 가짜예요. 들켰습니다. 행동도 여전히 형편없어요. 여전히 사람이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삶은 세속적으로 살아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그 실체, 숨어있는 야곱 전체가 씨름을 하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일종의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숨어있는 야곱을 들추어냅니다. 왜요? 제거하기 위해서. 이 수술이 밤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진행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욕바지가 되셔서 야곱의 그 추하고 뭐 쌍욕들, 반칙하는 것, 더럽고 추한 것들 이거 욕바지가 되어서 다 받아주시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닥에 드러날 때까지 다 나한테 쏟아부으라고 민낯이 드러날 때까지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반칙하고 쌍욕을 하고 그리고 악착같이 덤벼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런 어떤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자면 4명의 아내가 이런 모습을 알았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일 겁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이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내들이 알던 그 젠틀한 남편이 아니에요. 이 모습 보세요.
이건 야곱입니다. 오늘 이 모습 보면은 자식들이 알던 슈퍼맨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에요. 문제 앞에서 큰 소리 치던 그 잘나가던 CEO가 아닙니다. 그냥 반칙쟁이 야곱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들춰낸 겁니다. 홀로 있을 때. 사람은 원래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의 민낯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타이틀에 속지 않습니다. 거창한 남편, 굉장한 아버지, CEO, 이런 전원 등등의 굉장한 타이틀을 그렇게 자기가 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타이틀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에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민낯이 거의 다 빠졌을 때 그의 허벅지를 쳐서 두 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야곱이 나오지 못하도록. 왜 야곱이 나옵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내 의지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아직 팔팔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힘의 근원에서 이 야곱 같은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기도도 자기 맘대로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행태가 이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에서. 상징적으로 바로 그 힘의 근원인 허벅지 근원을 쳐서 그걸 뭉개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벅지를 쳐서 힘의 근원을 좌절시키면서 이 씨름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실격패죠. 반칙패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씨름을 승리의 씨름으로 가져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의 힘을 버리면, 자기의 힘을 포기하면 씨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힘의 근원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허벅지의 힘의 근원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전략을 펼다가는 이기지 못해. 끝끝내 이기지 못하고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자기 오류에 빠지고 에서와 400명이 실체가 아닌데도 본인 스스로가 그 허상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스스로는 버리지 못해요. 버리면 좋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힘의 근원을 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힘의 근원을 꺾으시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시고 꺾으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꺾으시잖아요. 그게 허벅지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지금 한 몇 주째 축구를 못 하는데 이 고관절 이쪽이 다쳐가지고 이게 허벅지 근원 같아요. 이를테면 이게 딱 좌절되니까 의지가 있어서 공이 앞에 가는데도 이게 몸은 상반신은 위로 가는데 하반신은 그대로 서 있어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게 안 움직여. 이게 고관절이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물며 몸이 관절이 조금 상해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지는데 허벅지 근원,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석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만졌을 때 몸에 힘이 다 빠진 겁니다. 완전히 빠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기 방식의 신앙, 자기의 의지와 행동이 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좌절시키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허벅지를 저는 장애가 생긴 대신 그는 야곱에서 그날 밤 이스라엘로 이름이 달라집니다. 아니요, 이름만 달라집니까? 이름과 함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던 인생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힘을 빼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갖게 해주심으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목표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런 시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에서나 400명이나 그 누구라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겼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긍휼로 로기조마이, 승리한 너로 여겨주시다. 네가 이겼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씨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타이틀을 가지고 존경받고 주목받고 박수받고 갈채받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꽤나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들이지만 하루아침 잠깐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니 입원하라고 할 때 입고 왔던 옷도 다 벗고 타고 왔던 차도 다 파킹시키고 오늘 이 병원 이후에 가지려고 했던 모든 스케줄들 다 취소하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삶과 스케줄과 시간과 계획들 다 전체가 올스톱 되어지고 나는 그냥 그 병원 환자복 입고 먼저 입원한 환자와 똑같은 입장으로 그 병실에 들어섭니다. 힘이 없는 채로 수사바늘 하나 의지해서 들어누워서 밥을 주면 밥 먹고 물 마시라면 물 마시고 화장실 가도 좋다면 화장실 가고 또 꼬박꼬박 그 오줌도 지만들 못 넣는다. 오줌도 받아오라 한다. 오줌도 다 못 넣고 받아와야 되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샤워도 못해. 어떤 병원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누군지 오늘 입원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인지 환자들끼리 서로 대화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환자입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전적으로 병원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불쌍한 가련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의 삶을 다 멈추고 야복강가에 아내도 도와줄 수 없는,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자랑하던 그 화려했던 것들이 다 쓸모가 없고 내 마음 심년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남기시는 순간입니다. 왜 홀로 남기셨습니까? 왜 그 절대 고독 가운데 하나님 그를 두셨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시죠? 만나주시려고요. 만나주시려고. 주변에 의지하는 것이 많으면, 생각으로라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만 남기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좌절되고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불안정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기우란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보시면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를 믿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임에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임에도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시는 이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성도를 향해 너 힘들니? 성도라도 힘들 수 있어. 성도라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렇지. 네가 성도지만 네 속에 야곱 같은 근성이 남아있다면 그럴 수 있거든.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을 했던 시인의 시편인데요, 그런데 이 시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할 때 이 시인은 그냥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고 독특한 표현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곱도 그랬다. 사면 초가의 위기를 만날 때, 이때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배짱으로, 신앙도 자기식의 신앙, 기도도 야곱식의, 야곱 방식의 신앙, 예배를 드려도 야곱 방식, 자기 방식의 예배, 교회가 가르치는 질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목회자의 권면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를 믿어도 꼭 지그치 믿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다가 결국에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 힘을 내려놓아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배웠죠. 인생을 꼭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깨물고 독하게, 아주 그냥 독하게, 더 독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하고 복숭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처절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힘을 빼도 된다는 사실, 허벅지 관절 이거 하나 내주고 절면서 살지만 허벅지에 새겨진 주님의 그 사랑, 아멘 아멘, 잊지 않도록 평생을 절면서 야복강가에 오르는 평생 절었어요. 절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야복강가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두
두 번 다시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은혜를 서복지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옛날 야곱과 똑같죠? 귀인들, 로얄 패밀리,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실체가 뭔지 아나?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 뿐일 뿐이다. 아멘입니까? 오직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빼도 된다. 긴장을 내리고 눈에 도끼를 빼고 미움도 반목도 두고 보자 했던 마음도 억한 심정도 한도 분노도 다 내려놓고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주 예수의 사람으로 이 강을 건너라. 모든 과거의 슬픔과 패배와 실패는 이 강 이편에서 다 묻어놓고 이 강을 건널 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건너라.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올 때, 오늘 예배 올 때는 야곱으로 왔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허벅지를 내어 드리면서 오늘 돌아갈 때는 절대라도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